안녕하세요. 성경 그대로의 삶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란 입술의 노래로서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리는 온 삶을 바친 찬양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간구가 바로 그것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간구드려야 한다. 그것을 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진리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그냥 일단 찬양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히 탁월한 부분이 없지만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니 어쨌든 찬양 드려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영광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되신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그야말로 한없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의 영광이 있고 자비로움의 영광, 사랑이심의 영광, 용서해 주심의 영광, 정의로우심의 영광, 은혜로우신 영광, 또 신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영광, 또 창조주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 심판자의 영광, 이런 영광들을 갖고 계신 그야말로 무한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 삶을 바쳐 찬양드린다는 것은 어떤 탁월하지도 않은 어떤 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한없이 영광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쳐주는 문서죠. 교회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문서라고 평가받는 그런 것이에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탁월한 신학자분들이 150여 명이 모여서 1643년부터 5년 반 정도가량의 기간 동안 무려 1163회를 모여서 작성한 그런 문서예요. 말할 수 없는 충성이죠. 그것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치 두 가지인 것처럼 답변한 것이죠. 이것은 그 신중하고 탁월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분들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두 가지로 답한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인 것을 거기에 답변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짜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을 받으신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독재자들은, 이 세상에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피상적 칭송을 하게 만들죠.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겉으로 박수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광 되시고 정말 우리를 몹시도 사랑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부터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원해서 정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흘러넘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해주십니다. 진짜 찬양을 받으시는 무한한 영광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순종된 삶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는 가운데 찬양드리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죄악과의 싸움, 그리고 죄악의 세력인 사단 마귀들과의 싸움은 기쁨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악의 유혹들은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어떠한 즐거움, 만족, 기쁨 이런 것들, 아주 막 기쁜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다든지 고통을 덜어둔다든지 어찌됐든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든 나은 게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약속을 죄악들이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이것을 해봐. 그럼 네가 만족스러울 거야.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이 죄를 범할 때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이 약속을 모든 죄악들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우리가 행복한가? 아니면 죄를 범하며 내 뜻대로 살 때 행복한가? 날마다 거의 매 순간 그 기쁨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 참 기쁨의 삶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이 한 덩어리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뜻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불행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고통스럽기만 할 것 같은데, 내게 해로울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해서 우리의 사랑이신 아버지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전진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짜 만족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했던 영광을 우리가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된 어떤 영광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무한히 영광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무한히 영광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춥니다.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함받은 죄인답게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나 이웃이나 원수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십자가 은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며 그 용서받은 자다운 용서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은 전혀 없죠. 홀로 무한히 영광 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써 원래 영광 되신 하나님이 그 영광 되신 것 그대로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한 가지 짧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선하심의 영광, 아름다우심, 자비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드리죠. 그것들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영광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 하나마 다 표현하지도 못해요. 부족 하나마 우리의 입술로 이 유한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하나님의 스스로 무한히 영광되심에 대한 정직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이 기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반응을 할 뿐이에요.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영광 돌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영광 돌려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면 그것은 부족한 찬양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여러 차례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나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종, 군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이런 표현들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한 신분, 그러한 호칭으로 부름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만왕의 왕께 대한 순종, 주인에 대한 순종, 머리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인 것이죠. 부모님께 대한 순종,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순종.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불리는 모든 이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실체, 실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항상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성경 그대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성도였던 웃사의 죽음은 우리가 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아주 깊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옮겨올 때에 정말 큰 열심을 내었어요. 3만 명을 뽑아서 동원하고 온 백성이 정말 들고 운반할 수 있는 아마 모든 악기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수많은 악기들로 그 언약궤를 따르며 찬양을 드리고, 또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다윗이 부하들이나 백성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먼 고을로 가서 자기도 그 행렬을 함께 걸으면서 그 언약궤를 운반했고, 또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수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지극정성, 이 구약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 운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교회 편에서의 찬양이죠. 사실은 찬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아주 크게 꾸짖어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을 미워하셨어요. 아주 미워하시는 죄악이었던 것이에요.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는 소들이 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이 날뛰게 하셨고, 그때 떨어질지도 모를 그 언약궤를 그 수레를 몰던 웃사라는 형제가 손으로 붙들었을 때에 그 웃사를 징계하사 죽이셨어요. 아주 중한 징계를 내리시고 아주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악이었는가? 구약교회가 분명히 혼신의 힘을 다했잖아요. 정말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애쓰는 거, 우리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어요. 죄악이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미 다윗이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모세오경에 언약궤는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라 명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는 레위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찬양드렸기 때문에 찬양이 되지 않고 큰 죄악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열심이 있고 어떠한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찬양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의 마음이 알물이 녹아내리고 뜨겁고 눈물이 고이고 그렇게 정말 내가 사랑으로 찬양드리는구나, 주님 앞에 뜨거운 열심으로 마음이 막 요동치며 열정으로 찬양드리는구나, 어떠한 그러한 마음에서의 탁월한 점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그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니라면 찬양이 되지 않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사랑의 열정으로 행하는 것 같은 일에도 그것이 성경 그대로의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한 가지 예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함께 거하셨을 때 예수님이 장차 겪으실 그 고난을 만류하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만류했어요. 주여 그렇게 하시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뢰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제자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께 고난받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눈물이 보였을지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르고 마음은 아마도 거의 확실히 그 뜨거움으로 약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만류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 네가 정말 아주 악한 말을 한 것이고 사단과 뜻을 같이 한 거다. 사탄에 미혹당하여 그와 동조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정욕을 쫓아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을 한 것이다. 정말 악한 사탄과 괴를 같이 하는 정말 악한 일을 네가 범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아주 크게 꾸짖으셨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뜨거운 사랑으로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악이었냐 하면요. 베드로가 만약에 구약 성경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결코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슬렀던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내가 이제 고난 받을 것이다. 그곳으로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으로 신약 성경으로 전해져 오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거슬렀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애정으로 그가 그 말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묘하시는 사탄과 발을 맞추는 죄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정으로 눈물로 호소하여도 그렇게 찬양을 드려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찬양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되고 죄악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바르게 찬양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정말 많이 세속화되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목사님들, 그런 성도분들, 또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단에 가까운 그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 자기들의 말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말씀에 가르쳐 주신 바대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듣고 읽은 모든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 다 순종해 나갈 때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알고 있는 그야말로 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려라. 열심으로 찬양의 삶을 살라. 다윗은 그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라는 것은 버렸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의 마음을 쏟았지만 그렇지만 메시아는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구약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은 또 취사 선택해서 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택하고 저것은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듣고 또 홀로 다 읽고 다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간구드리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선지자가 드렸던 간구 119편, 시편 119편 133절의 간구를 평생에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간구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성경 그대로의 찬양의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